전쟁을 일으킨 사건이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이요 시작.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내게 없거니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고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다같이여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같이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자, 저를 보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 오늘 비도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363명, 죽은 사람이 500명이 넘었어요. 500명이 넘고 363명이 확진되어졌고 이제 2주면은 수능 시험이 치르는데 지금 전국에 비상령이 내렸어요.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가급적이면 집합, 모임 이런 것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담화문 발표를 했는데 우리 축복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열심히 찬양을 불렀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그 대통령은 남자 40이면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그 이름은요 또한 그 사람의 그 이름 속에 인격과 명예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얼굴 속에 그 사람의 어떠한 명예와 인격이 다 담겨져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계 모든 대기업은 다 그 이름이 있어요. 프랑스의 여러 가지 의상, 피에르 가르댕,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그 가방, 구찌, 또한 여러 가지 현대, 그 다음에 LG, 삼성, 그 브랜드 파워 비즈니스를 하지요. 자, 상표 하나만 가지고도 로열티를 받아서 많은 수입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이 음료, 이 코카콜라는요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그 이름의 명성이 높여져 있죠. 매상을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켄터키 프라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피자, 도미노 피자라든가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골동품 수집가가 프랑스 여행 중에 어느 한 옛날 그 골동품 가게에서 그러한 그 목걸이를 하나 헐값에 사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면은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하려고 프랑스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목걸이 하나를 헐값에 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뉴욕 공항에 내리자마자 세관에서 조사해 보더니 너무 큰 세금을 물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옛날 그 골동품 가게에서 사온 목걸이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물립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조세핀에게 나폴레옹 황제로부터, 그러니까 옛날 나폴레옹 황제가 그 조세핀에게 애인에게 선물해준 그 목걸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은 골동품 가치 있는 나폴레옹 황제가 쓰던 물품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세금을 물어야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그 이름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뛰어난 이름,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놀라운 그 이름 속에는 어떠한 그 능력과 어떠한 그 신비한 능력이 있는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기묘자, 가차못 따라 기묘자. 예수님의 이름이 명성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이름이 기묘자, 놀랍다라는 뜻이요. 놀랍다. 그 다음에 모사,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니엘서 9장 25절. 그 다음에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가짜 못할 구원자.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구약시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예수아, 그 이름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지요. 80세 해에 바로 앞에 서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셨지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 하면 바로 이 모세인데,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도 율법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구약의 광야 노정 40년을 통해서 예표해 주셨지요. 그러나 오직 구원자이신 여호수아, 은혜로, 가차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 법궤를 맨 제사장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또한 말씀 법궤 속에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이 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바로 믿음으로 바로 구원 얻는 것이고,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은혜로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것처럼 오직 천국은 바로 은혜로만, 가차 못할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요, 바로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바로 아브라함만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짜 못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가 우리를 출산했잖아요. 어머니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가 잘나서 태어난 거요, 어머님의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해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잘나서 해를 비추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오직 종교개혁자의 강령은 오직 은혜로만 믿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만, 가참을 따라서 오직 은혜로만,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요, 우리 인간의 값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보다 더 값진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간이 바로 옛뱀 마귀 사탄에게 넘어지지요. 원죄, 유전죄,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시게 해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다 이루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예요. 메시아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 여호와 샴마, 할렐루야.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 샴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 샬롬.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샴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를 치두개니 여호와 치두개니.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종종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집에 영원히 거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권사님 오늘 너무 잘 나오셨어요. 비도 오고 걱정이 참 많았어요. 뉴스에 보니까 363명 코로나가 점점 늘어나 300명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녀들이 다, 어르신들 다 걱정하지만, 그러나 순교의 각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말투수 내 증인이 되어지는 거 믿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칠판에 보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같이 한번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병을 고치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프리칭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티칭,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프리칭, 그 다음에 각생 병을 다 고치셨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육,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병고침, 힐링, 이렇게 3대 사역을 하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다 거듭나고 예수님 턱 밑에서 그들이 다 천국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자 다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도 계집중 여인 앞에서 모닥불을 쬐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거듭 부인했지요. 그러나 너희는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보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같이 한번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듀나미스 헬라어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트가 단어가 생겨났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120명이 다시 마가다락방에 전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도 같이 사도들과 120명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물론 500명이 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다 목격을 했어요. 500명 일시에. 그러나 나머지 380명은 다 단풍놀이 가고 신목회로 가고 생일잔치로 가고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다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지만은 120명, 같이 한번 따라서 120명이
바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와서 영의 소리를 들었다. 목회 성패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영의 귀가 열렸느냐 막혔느냐에 따라 판가름나는 것.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영적인 세계를 120명이 봤다라는 거예요. 불이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할렐루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영의 말을 했다. 같이 한번 따라. 영의 말을 했다. 영의 귀를 듣느냐, 영의 세계를 보느냐, 영의 세계를 지금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사명자 목회자의 그 능력은 바로 세계적인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어낸 그 조용기 목사님.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병을 고치는 이러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당대의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 오순절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성에 오순절 개통인 이 순복음교회가 바로 전 세계의 복음을 다 전하게 되어,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200만 명, 브라질에서 막 100만 명, 또한 남미에서도 가서 복음 전하는 막 100명, 100만 명, 저 아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또한 예루살렘, 예루살렘 대행진도 하였잖아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지금은 바로 넉달 농사 오순절 시대, 같이 한번 따라 오순절 시대, 여름 농사 넉달 농사 시대.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공중 재림하는 그 마지막 다니엘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는 거야. 한 일회.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시대, 이방인의 때죠. 지금 이방인의 시기, 이방인의 구원의 시기인데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주님의 증인, 말투스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또 성령의 세를 부어줬어요. 성령이 임할 때 문제결이 되어졌, 같이 한번 문제결이 되어졌고 안진뱅이가 고침받았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며 예배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성만찬의 공동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무상통의 공동체, 그러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날마다 집에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랑의 공동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나 구원의 공동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는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예요. 우리 축복교회도 한국교회도 다시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 할렐루야.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바로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할 때 바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로 이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행전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의 역사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성령의 행전의 역사가, 또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지시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맺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말씀을 막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자, 말씀을 받는 가운데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니 할렐루야.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물세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가 먼저 받았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 부흥사를 청하여 바로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가정 부흥회를 열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행전의 역사는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도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도 막 안수받길 원하잖아요. 이정 권사님, 명순 권사님, 오월련 성도님, 우리 귀한 옛날 강용 권사님도 제가 엄청나게 안수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 아들 현우 현수에게도 안수기도 해줬어요.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안수기도 많이 해줬어요. 오살리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있을 때도 안수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에 막 조용기 목사님 손을 갖다 막 얹고 안수기도 막 받길 원했어요. 신도산 기도원 윤석철 목사님한테 손을 얹어서 나 좀 기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그 목사님에게 임한 성령을 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옵소서. 열왕기하 2장 9절 갑절의 영감. 할렐루야. 일리야가여 불수레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제자인 엘리사에게 내가 하늘로 올리기 전에 나에게 내 소원을 말해라.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갑니다. 길갈로 가면 그 제자 엘리사가 또 그 길갈로 따라갑니다. 여륙으로 가면 또 여륙으로 내려가면 또 여륙으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를. 할렐루야. 그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늘로 바로 엘리야가 불세례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때 바로 엘리야가 입고 있던 이 두루마기를 떨어뜨리는 거, 두루마기를 떨어뜨려요. 그때 바로 이 엘리사가 그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옛날 신영근 목사님 그 양복을 해드려가지고 이태희 목사님은 여기 신영근 목사, 이태희 목사 그렇게 두루마기를 해드려요. 유명한 세계적인 훌륭한 그러한 그 훌륭한 영계의 훌륭한 목사님에게 양복을 맞춰드리는 거야. 70만원 50만원짜리 양복을 해드리고 거기에다가 신영근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그 다음에 남상훈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두루마기를 입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엘리야가 갈라가지고 건넜어요. 엘리사 그 제자가 두루마기를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후려치니까 요단강이 짜자잔 갈라졌게 안 갈라졌게요?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불맷돌 5개를 가지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넘어지잖아요. 구약시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계신 자라. 바로 여호와 야훼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줘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야훼. 즉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스스로 계신 자.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바로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생에 사역을 하시면서 실판에도 보니까 문제 해결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각종 기적을 많이 일으켰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성령세를 받는 제자들은 중생 거듭났어도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임했을 때 가짜 불세례, 바람세례, 각종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방언이 임했습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바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불은 마태복음 3장 11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듯이 이런 영적인 성령의 불이 우리 권사님과 우리 축복교회 불덩어리가 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시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의 불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족장 250명이 땅이 갈라져 불로 그들을 삼켰다. 민수기서 16장. 또한 소돔 고모라 성의 창세기 19장 바로 동성애로 타락한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지요. 유황불로 심판합니다. 애굽의 재앙도 우박과 불을 내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서 10장에 보면은 1절 2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멸하시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죠. 출애굽기 3장 2절. 그 다음에 바로 이 불은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번제단의 불, 레위기 9장 24절.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번제단에 드리는 그 불로 모든 짐승을 태울 때 그 불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성냥개비나 나이타로 키운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린 불을 가지고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번제단의 불. 할렐루야. 레위기 9장 24절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1000번째 영광의 불이 임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또한 11절로 14절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잖아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38절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았을 때 갈멜산에 응답의 불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날마다 수요 예배, 금요 또한 구역 예배, 가정 제단,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릴 때 갈멜산에 응답의 불이 임한 것처럼 응답의 불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작개비에 막 불이 타오르면은 가마솥에요. 그걸 가지고 막 떡도 하고 엿도 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부릉부릉부릉 엔진에 불이 붙으면은요 서울서 부산까지 왱 갑니다. 비행기도 왱 불이 나야 엔진에 불이 붙어야 이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관차도 뻥 치치폭폭 치치폭 서울서 부산까지 그 기관차에 불이 뜨거운 불이 타올라야 바로 기차도 잘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난로도 장작불이 뜨거워야 석탄, 옛날 석탄, 연탄 난로 그 뜨거워야 겨울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불은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불은요 밑에서 위로 타오릅니다. 또한 물은 위에서 내려오지만 물은 또한 생명력이 있지요. 생명을 다 살립니다. 꽃과 나무를 살립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체는 70%가 물이지요. 가정에 물이 있어야 설거지도 하고 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세탁소에 물이 있어야 빨래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 34장 20 바로 복된 장마비를 내리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고 또한 출애굽기 14장에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또한 정결케 합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또한 이사야서 6장 제단에 핀 숯불 가지고 수라비 화저로
이사야의 입을 정결케 해줘요. 누가 이 나라의 민족 백성을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차못 따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또한 말씀은 불방망이라. 예레미야 23장 23절 여호와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은 불이요.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수술하는 그러한 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검.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건 다 방어용 무기예요. 믿음의 흉배,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심, 이건 다 방어용 무기지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것은 공격이요. 원수마귀 사탄,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의 검으로 물리쳤잖아요.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말씀의 검으로 40일 금식 기도 후에 바로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말씀의 검으로 물리쳤듯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말씀의 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가차못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부지런하며 열심을 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또한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기도에 젖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2절 선한 일에 열심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3절 주의 말씀에 열심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자,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이 불은요 빛 환하게 비춰요. 어둠을 물리쳐요. 불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출애굽기 13장 21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요. 그들을 뜨겁게 보호해 주시는 난로가 되어 주셔서 또한 이 불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를 비춰주지요. 또한 불은 힘을 줍니다.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다이나마와 같은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은 성령의 불은 이와 같이 힘이 있어요. 태산을 막 쪼개잖아요. 다이나마트가 태산 그 바위를 막 쪼개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이러한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로마를 다 폭파시키잖아요. 복음화시켜 전 유럽을 복음화시켜. 웨슬레가 영국을 복음화하고 또한 미국을 18세기 19세기 무디 빌리그람 목사가 미국을 다 변화시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자녀들 우리 축복교회 우리 남유세 집사 또한 이제 귀한 능력의 종이 되어지고 신대원 들어가서 이런 무디 목사님처럼 웨슬레 목사님처럼 빌리그람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은 모든 뱀을 물리칩니다. 사도행전 28장 멀리 대서 매서. 그 다음에 불은 알곡 타작마당에 열매 알곡을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죠. 그래서 성령의 여러 가지 많은 그 비유와 상징이 있는데 비둘기 가차못 따라서 비둘기 같은 성령 또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비의 축복 장마비의 축복 할렐루야. 에스겔서 34장 26절 열왕기상 18절 그 다음에 불은요 은혜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과 보호 충만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또한 인 도장 하나님의 소유 할렐루야 표시 그 다음에 바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대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동서사방에서 생기의 영이 불어와 그 뼈 속에 들어가니까 그 뼈다귀가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손과 발이 들어맞고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여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천안의 70만 마른 뼈들에게 축복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기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은 생수 생명의 근원 에스겔서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그 생수의 강물이 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흘러 일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에 잠기고 일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에 잠기고 일천척을 측량하니 허리에 잠기고 불천척을 측량하니 가히 헤엄할 거리더라.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 것이며 나무가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만국을 소송케 하는 약재가 되더라. 같이 한번 따라. 만국을 소송케 하는 약재가 되더라. 저기 중국 한의원에 가면 여러 가지 그 한약이 많이 있잖아요. 한약을 막 다려 먹잖아요, 어르신들. 그렇죠? 또한 젊은 그 며느라이 또한 출산하고 그러면 그 보약을 많이 다려주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물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말씀은요, 만국을 소송케 하는 약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마지막 말세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하는 것,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47장, 바로 환상으로 보여준 에스겔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 강물, 바로 예수님이 성전의 주체가 되시죠.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그 생수의 강물이 전 세계를 다 뒤덮었잖아요. 만국을 소송케 했잖아요. 할렐루야.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습니다. 1880년 언더우드 아펜셀레에서 불과 136년 만에 10만 목회자, 30만 주의 종들, 그 다음에 6만 교회, 1200만 성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 제2의 선교 강국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 10위권 잘 사는 그 복을 주신 것은 바로 복음이 이 땅에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음으로 전국 곳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고 새벽 종이 울렸네. 새벽 기도하고 삼각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하늘산 기도, 용문산 기도원에서 팍 부르짖고 기도해서 성령의 불길이 우리 대한민국을 덮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고, 또한 기름 부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바로 구약시대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죠. 에덴의 시대, 그 다음에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죽장의 시대, 왕 선지자 제사장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왕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왕과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바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다 훈련시키고 양육시켜 주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이 가는 곳곳마다 할렐루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 3절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0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땅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시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구약시대는요 일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모세에게만. 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횃불언약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어요. 갈멜산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응답의 불이 임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또한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그 다음에 번제단의 불,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또한 그 믿음의 사람에게만 부분적으로 성령의 불이 임했지만은 이제는 오순절 시대는 누구든지, 같이 한번 누구든지, everybody, 바로 오순절 지금 성령의 시대는 누구든지 말세 남녀과 여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그냥 선물로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오순절 시대에.
지금은 오순절 성령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시대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이지만 지금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요, 바로 이 복음의 시대인데,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0,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을 세미나 성령론 강의를 하려면 한 달, 한 석 달을 해야 돼요. 석 달.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겁쟁이였어요. 예? 겁쟁이였어요. 풍랑과 파도 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겁이 많았어.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같이 한번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드디어 이 성전 미문의 니간으로 그 후문, 그 구리로 만든 후문, 거기서 이 안진뱅이가 약 40세 정도 된 안진뱅이가 선천성 불구자였어요. 걷지도 못해. 그 어머니가 그 친구들이 이 안진뱅이를 들것에 실어다가 그 길거리, 사거리, 저 또 역이나 버스터미널 그런 데 갖다 놓으면은 지나간 사람이 동전을 땡그랑 500원, 100원짜리,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서울역에 계단 내려가다 보면 복음성가 드러나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서 복음성가를 틀어놔요. 이 발에는 고무 타이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시고 정말 불쌍하지. 그러면 지나간 사람이 땡그랑 돈 100원, 500원 던져줘야 안 던져줘요? 던져줘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안진뱅이가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같이 한번 따라서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도 시간에 바로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들도 날마다 제9시, 그 다음에 오늘날로 오후 3시죠. 그 다음에 저녁 6시, 12시 또한 이렇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또한 사도들은. 자, 그런데 바로 그날따라 이 스파크가 맞힌 거예요. 바로 베드로도 어느 날 평상시 그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지만은 그 안진뱅이가 평상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베드로에게 바로 그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를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도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 42절 감난산에 올라가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 늘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도 바로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기도의 무릎은 하늘의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 했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그 비밀번호가 에레미야 33장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33 에레미야 333 같이 한번 따라서 에레미야 333 33장 3절 비상 SOS 비상 구호 요청을 할 때 에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바울의 신학은 주 안에서요. 같이 한번 따라서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슬람 교도들도 하루에 5번씩 그들은 메카 성지를 향해서 기도한답니다. 무당들도요 100일 기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당들도. 예, 여러분 이러한 잡종교도 이방 종교 이러한 미신과 무상의 세력도 기도를 많이 해요. 예, 정한수 떠놓고 보름달을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더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오늘 다니엘 기도가 이제 내일로 끝이 나요. 저도 저녁마다 막 밤마다 다니엘 기도 그 오륜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로 수만 명, 수백 교회가 그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그 김원호 목사님 이 시대에 한국교회 대안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조그만 지하실에서 시작한 교회 오륜교회가 상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같은 합동교단이죠. 그래갖고 유튜브로 이제 전 세계 유명한 선교사 훌륭한 집사님 훌륭한 목회자들이 그 다니엘 기도에서 막 나와서 간증하는데요. 엄청난 은혜가 쏟아져요. 그리고 막 찬양하잖아요. 어젯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오늘 그 찬송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라. 두 번째 이 안진뱅이의 치료된 그 기적의 역사는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 된 자가 미문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로 3절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를 보고 구걸하거늘 가끔 그 노숙자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오잖아요. 바로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살 동안 이 사람은 날마다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부모라든가 가족이 옮겨줘야 됩니다. 친구들이 들 것에 실어 가지고 역이나 터미널에 가서 구걸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데 역이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날마다 40년 동안 구걸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의 사람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사도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베드로가 그날따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같이 한번 따라서 은과 금은 같이 한번 따라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은과 금은 없으나 사도들은 그때 가난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만 있었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모든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유명한 그 파가니니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연주에다가 줄이 딱 끊어졌어요. 그럴지라도 파가니니는 계속 연주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줄이 딱 끊어졌어요. 세 번째 줄이 끊어졌어도 마지막 한 줄 가지고 연주했을 때 많은 그 객석의 군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뭐 돈줄 또 인맥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돈줄 인맥줄 사람이 끊어지고 돈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줄 기도의 줄만 붙잡으면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얼마나 사거리에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방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소방수보다 더 용감한 사람은 눈에 베이는 게 없는 사람이요. 장님, 눈에 베이는 거 없는 사람. 그 소경이 날마다 길거리에서 막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소경 800명.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영이 귀가 열렸어요.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지나가던 발걸음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제자들이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니 너 같은 장님인 주제에 감히 예수님을 불러?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어요. 같이 한번 따라 가던 길을 멈추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저 다른 데로 미국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시다가 우리 축복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시고 우리 축복계 이명순 권사님, 이정우 권사님, 오월련 성도님, 어제 나왔던 지난주 추수감사나 김경환 장로님에게 주님이 시선을 모아지면은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What do you want?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거의 40년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지냈어요. 누워서 사는 거예요. 동진이 마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들것을 들어다가 중풍병자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갖다 놓는 거예요. 물이 끓어오를 때,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은 그 무슨 병이든지 그 솔로몬 행각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여러 간질 환자, 중풍병자, 암병 환자, 피부병 환자, 문풍병자, 나병 환자 할 것 없이 벼락 환자, 절름발이, 소병, 어떠한 병이 있든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뛰어들으면 모든 병이 다 치료받는 만능의 못이 있었어요. 그러나 38년 동안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바로 이 38년 된 누워 문득병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는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전 미문의 안진매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어지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우울한 것이 펴지고 할렐루야. 꾸라진 것이 펴지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안진매가 일어나듯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병자가 일어나듯이 바디메오가 소경이 보듯이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축복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3대째 거지가 있었어요. 날마다 할아버지도 거지, 아버지도 거지, 손자도 거지, 동양으로 다녔더니 그런데 그 마을에 어느 목사님이 그 거지를 불러다가 아니 3대째 남에게 구걸해서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세요. 풍회에 참석하세요. 주일 예배 참석하세요. 안수하며 기도해 줬더니 바로 이 거지가 깡통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믿고 훌륭한 성도가 되어지고 팔자가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떠한 그 거지가요 깡통에다가 날마다 구걸해요. 쌀한데 보리 한데 그래가지고 날마다 겨울에 누더기 옷을 입고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됐어요. KBS 방송국을 돈 복권을 타러 가다가 한강을 지나가다가 이 깡통 밑에다가 복권을 붙인 거예요. 어디 주머니도 없고 잃어버릴까봐. 그러다가 이제 한강을 지나가는데 KBS 방송국이 보이는데 조금만 가면은 이제 복권을 그때 당시에 뭐 5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복권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깡통을 들고 서울 시내를 가니까 창피한 거예요. 깡통아 너는 이제 네 시대가 지났다 하면 깡통을 발로 차가지고 한강물에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KBS 방송국에 가서 복권표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그 표를 보여주세요 했는데 그 표를 어디다 붙였어? 깡통에다가. 그래서 그 거지가 또 깡통을요 한강물에 던져버렸다고 하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지가 다시 거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4절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걸어대 우리를 보라니 그 안진뱅이가 바로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은 500원을 줄래나 1000원을 줄래나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팔을 내밀었어요. 그 안진뱅이가 누구의 팔을 붙잡아요? 베드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축복교회를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사람, 거린, 노숙자 할 것 없이 지역에 여러가지 많은 각색 병자들이 우리 축복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빵이나 쌀보다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각양 은사와 달란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이러한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에베소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그 다음 로마서 12장에 여러가지 은사, 이러한 각양 은사, 성령의 능력을 바로 그들에게 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 전도들원들에게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6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문제 해결받습니다. 성령 충만받습니다. 할렐루야. 병마가 물러갑니다. 결론적으로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이 펴져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할렐루야.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자기 부모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친구들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인생이 영적인 인생으로 바뀌었고 장애자가 건강이 회복되어졌고 성전 밖에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미했듯이 우리 축복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죄에 묶여있는 신음하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을 때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 충만된 자들이 갖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예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제는 육적인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칠판에 버리고 성령의 시대, 같이 한번 따라 성령의 시대. 바로 성령세를 받아야 성령 충만 받으라. 에베소서 5장 8절 술 취하지 말아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전뜰하게 맴도는 인생들, 그들에게 은과 금보다는 예수를 주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당당히 우리를 보라, 우리를 바라보라, 당당히 우리는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전 문간에 맴도는 영적인 장애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던지는 따스한 격려의 말, 위로의 손길, 또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줘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중세에 어느 교황이 사제들을 부어놓고 좁게 말했습니다. 이제 창구에 재정이 넉넉하니까, 교황청에 재정이 넉넉하니까 사도들이 은과 금이 없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소이다 하면서 배를 두들기니까 그 곁에 있었던 유명한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지나갔소이까라고 하자 교황이 아주 가슴이 철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교회가 21세기 황금 만능주의 시대, 오늘날 정부화 시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잃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종말 시대의 환난의 시대에 작은 책을 먹고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14장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말세의 추수 때 요한계시록 14장 17절 구름 속에 이한 낫을 가진 이가 낫으로 추수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시온산의 어린 양을 부르고 요한 12서 12장에 시온산에서는 장자의 총에 들어가는 우리 축복계 성도들 다 되게 하고 주여 한번 주의 통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